어제 다윗의 공동체에서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부솔 시내가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21절을 보면은 다윗이 부솔 시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또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을 하지요.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따뜻하게 문안을 합니다. 22절에 하지만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해서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깁니다. 23절에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달래죠.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이 부솔 시내에서 다윗이 권면한 내용은 한마디로 은혜 나눔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 아말렉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말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과 400명의 군인들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무찔렀지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인식,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신앙적 안목, 이런 인식과 안목을 가진 성도이기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은 행위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22절의 말씀은 뭡니까? 일부 군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부솔 시내에 남아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전리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저 그들의 처자식만을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우기는 겁니다. 고집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순전히 자신들의 공로라고만 여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고 또 자신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고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22절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 나눔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원리를 저는 부솔 시내의 원리라 부르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받아 사는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인식, 그 인식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했거나 또 그래서 성취를 했거나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다 한 일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혼자 차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야비하다, 그렇게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부솔신의 원리, 은혜 나눔의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부솔신의 원리지요. 은혜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분배의 문제는 사실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다른 시험대와 저울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졌을까? 또 어떻게 어디서 이런 걸 해야겠다 배웠던 걸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실 바로 앞서 버려진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달았다 봅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도 배웠겠지만 바로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이 분배 문제의 은혜를 여기에 적용한 것이라 봅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과 그 공동체는 적군의 수하, 그 블레셋 사람의 수하에 들어와서 숨어 사는, 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 성이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해서 모든 성은 집은 다 불타버리고 그 가족들과 자식들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고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죠. 30장 그 6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다. 그래서 심지어 뜻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둘람 공동체의 동지들마저 그 책임이 누구냐? 다윗에게 있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등을 돌리는 지경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요. 8절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죠. 제가 이 강도들을 따라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출정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0여 킬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이제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으니 한 3일 길 걸려서 왔으니 힘들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을 하니까 그 중에 600명 가운데 200명이 낙오를 한 겁니다. 탈진을 해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낙오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400명이 또 이제 계속해서 추격하는데 못 찾잖아요. 아말렉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기는 떨어지고 심지어 함께했던 그 나머지 400명의 군인들조차도 탈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초조해지기만 했던 겁니다. 주위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400명 중에 다윗을 원망하고 죽이자고 하는 그런 불신의 분위기가 다시 일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아봤자,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 봤자 헛수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지경 아니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났죠. 반쯤 죽은 채로 버려진 병든 이집트 소년 하나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참으로 우연히도,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버려진 소년 하나를 건져준 일이 이게 실마리가 됐잖아요.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던 그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떠올려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긍휼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곧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23절이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같이 못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은혜를 금방 받았는데, 이런 긍휼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던, 낙오했던 200명이나 그 전쟁에 참여했던 200명이나 모두가 함께 그 몫을 나누자, 똑같이 나누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솔신의 원리, 이 은혜 나눔의 원리는 이후에 다윗의 통치 원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사실들,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치의 원리로,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삼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그 원리를 먼저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안목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을 판단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지 그 원리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솔 시내가에 생긴 이 사건을 주석하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의 원리가, 시청각 자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서로를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요, 또 우리가 함께
인의 공동체, 헤세드의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라 믿습니다. 부솔신의 원리, 은혜 나눔의 원리,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른 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길을 찾고 또 권하고 또 힘쓰는 그런 직분자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더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기쁨과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고 섬기고 실천하는 한 사람, 그렇게 마음을 쓰고 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을과 세상을 부욕해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그런 염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라도 함께 베풀고 서로 나눌 때 이것이 은혜의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망으로 삭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작은 감동이 있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